우리 오늘 요한복음 22장 1절하고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고요한 바다에서 주님의 회복입니다. 고요한 바다에서 주님의 회복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혹시 잔잔한 호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근처에 의왕에만 가면 호수가 있고 뭐 호수와 관련된 많은 음식점도 있고 그 호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호수를 바라보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별로 큰 감흥이 없지만, 근데 많은 분들은 그리고 어르신 분들은 우리보다 연세를 많이 계신 분들은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름답다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십니까?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바다를 호수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잔잔한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평화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호수 가운데 뭐 백조나 아니면 오리가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을 바라보면 더 그 감수성은 폭발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바로 21장 1절에 나왔던 말씀이 디베랴 호수란 단어가 나옵니다. 디베랴 호수 조금 많이 어색하고 처음 듣는 낯선 이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아는 이름으로 바꾼다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같은 단어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어떠한 곳인가요? 갈릴리 호수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 가운데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하고요. 갈릴리 호수 가서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던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돌풍이 불면 그것 가운데 큰 파도가 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파도를 잠잠히 하게 하신 역사도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하면 되게 작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그 호수가 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평선, 땅에 보이는 그 지평선이 보인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에는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바다가 아주 넓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바라볼 때는 바다가 아주 크기 때문에 정말로 바다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뭐 그것이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호수인데 왜 그것을 바다로 부르냐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그만큼 그 호수가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난 사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22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22장의 시작을 이 요한이라는 저자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호수, 그 디베랴 호수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계속 서술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십자가에 걸은 것이 결국에는 그의 죽음을 이르게 되지만 3일 후에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고 참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홀로 부활하셔 홀로 있어서 그냥 살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가 부활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는 베드로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그 무덤에 뛰어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 곳은 다름 아닌 이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 가가지고 그가 한 일은 바로 낚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아시죠? 무엇이었죠? 어부였습니다. 어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기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어디서 물고기를 잘 잡는지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그곳 가운데 다시 어부의 업을 지속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간 거예요.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잡으려 노력하였지만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온 와중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갑자기 쎄한 거예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내가 이거를 경한 것 같은데, 데자뷰인가?
이런 느낌이 든 그 와중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요한을 지칭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다 외치면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물 위에 뛰어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 뛰어갔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굽고 계셨고 빵을 기다리며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만찬을 누린 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 여러분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잔잔한 호수 가운데 무엇을 그들에게 회복시켰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는 대부분 정말로 역동적 이야기로 나오지만 오늘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잔잔한 바다, 파도도 없는 그런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그들을 모아 그들에게 회복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은 바로 그들의 부르심, 그들의 소명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한 곳입니다. 때로는 잔잔한 우리의 바다의 모습과 같이 우리 인생과도 잔잔한 그런 시기도 있지만 파도가 바람이 불면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 것처럼 이 바다도 잔잔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바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만약에 비유됐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가 향했던 곳은 다름 아닌 이 바다였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였던 거죠.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호수에 있겠죠. 물고기는 뭐 나무에 나지도 않을 것이고 물고기를 뭐 재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물고기는 그 어디보다 바다에 많이 있습니다. 물 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업을,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바다 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한테 그 바다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바로 어부였어요. 그는 어부의 업을 먼저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결국에는 그의 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7에서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나를 따르고 이제부터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키우고 너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명, 예수님에 대한 부르심을 이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일지라도 그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그 갈릴리 호수로 다시 자기의 생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갔던 그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과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루살렘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호수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시간과 노력이 기울여야 된 여정의 거리예요. 오늘날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수백 개로 떨어진 그곳 가운데 그들은 다시 자기의 생계를 찾기 위하여 먹기 살기 위하여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주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한번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이 쓰이겠다는 그 인생의 길을 여러분은 이미 걷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우리의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너무나 많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찾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겠습니까? 세상에 있어야겠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겠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다행히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업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죠.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서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까? 다행히 세상이죠. 다행히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얻고 그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곳은 그와 같이 세상일 것이고 바다일 것입니다. 그 바다 가운데 우리 많은 물고기를 얻기를 소망하고 많은 밤새도록 수고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얼마나 많은 소실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얻은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진 것에서 충분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나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 왜 내 손에는 잡힌 것이 하나도 없을까? 왜 나는 아직도 갈급할까? 이러한 마음이 더 강하십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와 제자들과 함께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할 때 물고기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설사 살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어질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그 많은 물고기 잡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의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많은 삶에 준비한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염려, 걱정, 의심을 하지 않기를 바라셔요. 여러분에게 참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분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굶게 하려고 그런 나쁜 아버지가 아닌, 여러분의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 우리 참된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곳에 나와 이미 물고기가 준비되고 빵을 준비하고 그를 맞이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삶에 많은 예비하신 것 풍족함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너희 위에 더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과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다 예비하시고 참된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여러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고요한 바다 위에서 우리의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은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자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뿐더러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계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흔히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표현한답니다. 바로 베드로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한 자,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면 그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혹시 배를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적은 액수가 아니겠죠. 배를 조그만 장마를 어업을 낚시를 하기 위해서 그 배를 하나 가지려면 그것을 주인을 삼고 사람들을 인부를 고용하고 그것을 낚시꾼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기에는 적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내려놓고 장모님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설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가 그것을 체험할지라도 그는 차마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없는 그의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왜 다시 갈릴리로 갔을까요? 왜냐하면 차마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수치심, 부끄러움,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한 말을 뱉었지만 결국엔 난 예수님을 배신한 나의 모습, 주님은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이제 버리셔야 돼, 나 자신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떨어져 그냥 자기가 옛날에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 듣자마자 뛰어나와 예수님께 달려갔지만 정작 예수님 얼굴 봤을 때는 한 말이 없을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 잔잔한 고요한 시간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요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기록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원어에서는 뭐 이 사람들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것들보다라도 번역해도 보다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이것들보다, 여기 있는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것이 물론 그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떡과 물고기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이 그가 많은 시간을 내보냈던 그의 어업의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니?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3번이나 고백함으로써 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그 고백을 함으로써 그의 주님에 대한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과거에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주님을 그 목숨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님을 내가 내 목숨을 다해, 나의 뜻을 다해, 아니 나의 생애를 다해 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게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마지막이 언제셨나요? 누구는 그게 수련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성령 체험 받을 때 그럴 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구원받을 그 놀라운 그 감격에 따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정말로 위기의 절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문제에서 해결하였고 나에게 치유를 허락하였고 나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격이 남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많은 시간들, 그러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나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말보다 무색하게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너무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을 방해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을 방해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고요한 이 예배 성전에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학업, 여러분의 삶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순간보다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어렵고 힘들 수 있을지라도 그 고백을 여러분은 결국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풀리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언제든지 또 배신하지 않을까? 나는 언제든지 또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그 3번째 그에게 참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3번째 그를 회복시킨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말하면서 사람을 잡는 업으로 내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지만 그의 끝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리하여 주님은 그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러한 말씀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그의 죽음을 예고하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네가 죽을지, 그리고 그 죽음이 되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슬픕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면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처럼 듣고 왜 이러한 말씀을 나한테 말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정말로 은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자기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주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그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기쁜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인하여 이제 베드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따를지 안 따를지 궁금하여 묻게 됩니다. 주님,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이 요한은, 내 옆에 있는 이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까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나만 따르면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계시어 여러분 이제 그 깊은 곳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고 그 사람들 따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저 사람들 저러지 아니하는데 내가 아는 것은 이건 아닌데 저분은 저렇지 아니하는데 이렇게 비교 차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도전이 되고 회복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설사 그게 외형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그렇게 경쟁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경쟁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단순히 주님만을 따르는 자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베드로에게 주님만을 따르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에게 처음 나타나 그에게 말했던 나를 따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에 나왔던 말씀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는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이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그냥 단순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나도 심한 사회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굶은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마음은 공허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비교로 인하여 우리는 자존감은 낮아지고 비교 의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께 부러워지고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다시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회적 풍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조가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주님을 따르는 삶인가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오직 성령님 그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이미 역사하기에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하신 것은 결국에는 바로 소명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고 결국에는 그의 일생 가운데 바다에 살았던 그것을 수고했던 삶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리라는 그 말씀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첫 번째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을 부르시는 소명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학교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대학 생활을 하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가정 생활을 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 교회 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돈을 위해서요? 명예를 위해서요? 지식을 위해서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그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것을 채우고 나의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된다면 그 모든 먹고 마신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간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바다 위에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거의 음성에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의 신앙생활이 사랑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잔잔한 바다 위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회복시킨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의식하고 다른 사람보다 낫든지 떻든지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든지 적든지 그와 상관없이 그냥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 위하여 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회복될 때 교회가 지어질 것이며 건강한 교회 모습이 나타날 것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잔잔한 바다 위에 회복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